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로 거의 국정이 멈춘 상태고, 무한 공항의 비행기 사고로 신년맞이 행사들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가수들의 공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그런 행사들이 취소되고, 거의 일상이 멈추거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시계가 10도로 뒤로 갔다라는 것은 시간이 뒤로 거꾸로 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히스기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화과 그 반죽을 그 상처에 발라가지고 낫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낫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있냐? 뭘 그렇게 믿고 확실하게 그런 대답을 하냐? 뭐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믿을 만한 사실인지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서 그게 증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해시계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로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시계를 멈췄을까? 그러면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돼요. 당시 그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분열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기까지 209년의 어떤 통치 기간에 9개 왕조가 바뀌면서요, 그 정권이 바뀌고 굉장히 악하고 그러니까 그냥 암살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209년밖에 안 되는데 9개 왕조가 들어서고 19명의 왕이 집권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8명이 암살을 당해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제국가고 바로 이웃에 살던 남유다에 살던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다 본 거예요. 동족의 멸망을 본 거예요. 또 멸망 이전에도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분열과 싸움과 배신과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는데 남유다는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했던 엘리야나 엘리사나 호세아 아모스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말도 무시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도 하지만 남유다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무시하고 말을 안 듣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남유다는 존재하고 있는 그때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거단 말이죠.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잘 봤는데요. 아버지가 너무나도 잘못 그렇게 통치를 한 것을 다 보고서 나는 아버지같이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고 비교적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아가 나수로 근대에서 그냥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보거니와 또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도요, 여러 그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괴롭힙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뭐 죽을 병에도 걸렸다가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기도 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낫기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심약하고, 맞으면 이 히스기야 왕이요, 육체적으로 또 약해요. 예, 마음 심적으로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으니까 몸도 아픈 이제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점령한 게 아니고 남유다도 곧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당하기도 하거니와, 그런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막 다 뺏기는 그런 것도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이웃나라, 형제나라이지만 분열된 이웃나라는 망하지. 우리로 하자면 북한 땅이 지금 뭐 소련한테, 중국한테 전쟁으로 망했다고 치고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때, 국가의 리더인, 통치자인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걱정된 그런 일이 많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플 병에도 걸렸다가 또 기도했다가 고침받기도 하고, 무화과 반죽을 또 발라가지고 고침받기도 하는 그런 정말 상황을 겪으면서 히스기야가 그래도 굉장히 선한 왕으로, 잘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악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되고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러니까 남다른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히스기야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병이 들게 했어요. 병명은 없지만 어떤 우라병 같은, 화병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엄청난 돈과 보물을 요구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전 문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 버리는 그런 일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단 말이죠. 아수르의 장군이라고 하는 납사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요술과 공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현실. 금년 한 해를 살아왔을 때, 작년 한 해를 네가 살아왔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 네가 뭔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이나 했냐? 하고서 내가 잘 되지 못한,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의 현실을 두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히스기야가 당한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하는데요, 꼭 뭐라고 해요?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라고 말했는데, 꼭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이었고 이사야도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얼마나 답답한 그런 현실인가. 이때에 시간을 멈춰버렸다, 시간을 되돌렸다 그래요. 시간을 되돌리고 멈췄고, 그것은 병 낫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보여줬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같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 시간을 돌려줬다라는 것은, 시간을 멈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요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네 병도 고쳐졌잖아. 더한 일도 이기고 막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하 19장 16절에 보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괴로웠는지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왕하 1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할 정도로 히스기야의 상황은 굉장히 아수르, 애굽, 구스, 바벨론 주변의 여러 가지 국제 관계로 애굽이 맞으면 주변의 강대국들에 휩싸여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 앞에서 자기만 힘들고 괴로움은 끝나겠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현실이 이어질 때에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괴롭고 그러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기도 하지만 또 죽을 병에서 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를 위로하면서 나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 시간도 주인도 되고 어떤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히스기야가 큰 위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뜻에서 그 그림자 속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그림자를 보여준 10도 뒤로 물러간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사건은 여호수아 때도 있잖아요. 아얄로나 머물러라. 태양아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에서 싸움할 때 여호수아 때도 한번 태양이 멈춰가지고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또 히스기야 때도 태양이 멈춰서 뒤로 물러가지고 시계가 멈추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시간이 멈춘다, 시간이 뒤로 간다.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시간이 멈춰서 코로나 때 우리 모든 일상이 다 중단됐죠? 그렇잖아요? 2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요양병원에 병원에 면회도 못 가고 일상이 멈춰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일상이 멈춰버린 그런 시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일상이 멈춰버려서 만나지 마라, 가지 마라 다 차단된 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없고 일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거니와 경제적인 불황도 지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비행기 추락사고나 탄핵사고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멈추시는 그런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힘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이 멈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이제 365일 시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어서 앞으로 살아가겠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은혜롭게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시간을 멈춰버리고 뒤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그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도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구나.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구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막 대적들에게 시달리고
또 전쟁의 위협을 겪고 마음이 불안하고 심히 걱정하고 불합병이 정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히스기야는요 쉼의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 동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치료하고 또 기도하고, 생명이 죽는다 그랬을 때 생명 살리는 것 말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생명 살리는 것이 잘 중요해요.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아마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싸우기에 급급하고 시달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에 급급했을 그런 히스기야인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단 말이죠. 시간이 멈춘 시간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 무렵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대적들과 어떤 그런 공격과 연합된 그런 그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런 침략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뺏기고 성전 기둥에 금을 다 벗겨가 줘야 될 정도로 그런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굉장히 위로의 말을 줍니다. 나 여호와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라는 그런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해줘요.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금년 안에 우리가 또 새 시간 이제 출발을 하는데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 열심과 내 계획도로 살아가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돌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그 시간의 주인공이나 되는 것 같이, 주인이나 되는 것 같이, 그 시간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시간의 주인 하나님 앞에 좀 더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얻어보게 되고요. 그렇게 공고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그 공고한 중에 있는 히스기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희망 가운데 우리가 2025년을 맞아서 좋은 일만 있겠지 기대하면서 나가지만 어찌 좋은 일만 있기만 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한 작년에도 그랬거니와 재작년에도 그랬거니와 금년에도 앞으로도 인생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고, 1월 1일 날 첫 시간에 목사님이 저에게 하더니 이게 인생이라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회복시키고 지키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멈추고 돌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